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순종하여 나아왔사오니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을 또한 받아 누리고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또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인데요. 오늘은 26절부터 29절까지만 읽습니다. 26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긍정 명령이 있고 부정 명령이 있죠. 긍정 명령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부정 명령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와 가족과 교회와 세상의 유익 그리고 행복을 위한 것이죠. 아멘.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유익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유익하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이면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속. 이 약속은 순종하는 자를 위한 보장이죠.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명령의 이면에 있는 약속을 선물로 받아요. 아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뿐 아니라 그대로 또한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나 교회나 세상이 이롭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도의 명령에는 명령도 있지만 약속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들어
두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할 수 있는 일들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쩌면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인간의 자유나 인간의 행복을 제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더 자유롭고 또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그 금지 명령이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기도 했던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또 완전히 행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금지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으로 유익하고 행복할 수가 있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결과를. 사람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죠. 하지 말라는데 그 일을 했어요. 행복해졌습니까? 유익했습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령을 받았을 때는 나라는 사람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또 누군가가 내 자유를 또 나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대로 해야만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 이상이 있다라고 사람을 유혹하죠. 너 지금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수 있어. 너 지금 존엄하지만 더 존엄해질 수 있어. 너는 지금 자유하지만 더 자유로울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왜 구속하는지, 너의 자유를 왜 제한하는지, 너의 행복을 왜 제한하는지, 이렇게 넌지시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는 더 자유롭고 싶었을 것이고 더 행복해지고 싶었겠죠. 더 존엄해지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을 때는 더 존엄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더 존엄해지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만 더 존엄하고, 하지 않아야만 더 자유롭고, 하지 않아야만 더 행복하고, 하지 않아야만 더 유익한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신뢰하죠. 혹은 자신의 욕구,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충실하죠. 자신의 자유를 오용하고 혹은 남용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합니다. 그 부정명령을 순종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는 죽죠. 신앙적으로도 죽지만, 영적으로도 죽지만 결국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훨씬 더 그는 자유가 제한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했는지 몰라도 사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했는지 몰라도 욕망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했는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예속돼 버리는, 노예가 돼 버리는, 정말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고, 당연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더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나 하와는 물론이고 에덴 동산의 사건 외에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일들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이면에 약속을 담아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 혹은 절기,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축하고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셨죠. 11조,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11조를 명령하시면서 그 이면에 약속이 있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이 약속들. 또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헌금을 하라는 것이죠.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에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담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불편함이나 당장의 결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손실로 생각하는,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편해하죠. 내가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빠져나간 돈을 흐뭇해하면서 11조를 드린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자신의 헌신과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워하죠. 그것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졌거나 닫혀 있으니까 그 이면에 더 큰 보장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킨 일이나 11조나 이런 일들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듯이 보여요. 시간 그리고 물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누군가를 중상모략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 명령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축복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도 물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고 또 그 명령의 이면에 있는 약속들을 보장하시면서 명령하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오늘 여러분 신중히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쫄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용 계산을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치르려는 사람, 전쟁을 하려는 사람은 과연 이 싸움이 승산이 있는지를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한다. 집을 짓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 모두를 잃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둠으로써 창피를 당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명령,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따르기로 결심을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예수를 위해 죽으라고 부른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상을 받고 또는 복을 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혹은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대조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명령의 이면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령을 따르려면 우리는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뛰어들었다면 재고해 봐야 돼요. 내가 계속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닐 것인가? 재고해 봐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겠다면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통장에서 헌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간 돈은 손실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명품을 사는 것 때문에 매월 나가는 100만 원, 200만 원씩의 돈에 대해서는, 차를 사가지고 할부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흐뭇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한 것들에 대한 더 큰 보장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주식하는 분들 계십니까?
살지 말지. 혹시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투자할지 말지. 투자를 왜 합니까? 투자한 것에 비해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투자하지요. 이 더 큰 약속, 더 큰 보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해 당장 얻게 될 불편함이나 손실처럼 보이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면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의 불편함, TV를 끄고 또는 나의 일을 멈추고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과만 단둘이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 시간을 가질 수 없죠.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혜택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한 복을 받아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도 많은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는 약속을 담아서 하신 명령이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성례전으로 알려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이 담겨 있죠.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 참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이지만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인데요. 거룩한 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실 때 이 행하라는 명령에는 이것을 통한 축복을 담은, 이것을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담아낸 약속이 있는 명령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베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성찬을 베풀지 않을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명령이라는 생각을 깊이 못하는 것 같아요. 바쁜 시대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 성찬 예식을 위해서, 성찬식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떤 세레머니를 하면, 의식을 하면, 그 예식에 포함한 예전적 행동을 하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 배워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해했거나 무지해서 생긴 일들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유익, 예수님이 성찬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유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아멘.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긍정 명령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긍정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매우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잘못 배워서 참여하지 않는 게 자신의 유익인 듯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성찬 참여 안 하는 거야. 그건 교만한 거죠. 성경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여 그 거리낌을 치유받는 게 성찬인데 반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찬을 참여하는 일,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들이 많은데 그 명령에는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찬의 유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또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여 또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은총의 성례입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은총의 성례이죠. 성찬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목적이 아니고 유월절도 목적이 아니에요. 주의 날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도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아멘. 성경은 성찬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요. 이 성찬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살펴봄으로써 성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제5조 성례전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예식이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뭘까요? 신앙이 깊어져요. 아멘. 이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죠? 기념 예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까닭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 중에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신 그 약속을 담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찬 참여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성찬에 대해서 떡을 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유익을 말씀드리고자 함인데요. 성경은 성찬을 어떻게 표현할까? 첫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뗀다는 표현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떡을 떼는 행위는 성찬을 나눴다 또는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뗀다는 이 표현은 분명히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셨죠. 그 식사하신 자리에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고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급성장 또는 급팽창을 하게 되었죠. 그들이 보인 그 신앙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떡을 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그들은 모일 때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은 먹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만이 아니라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시는 것이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글로바 부부로 알려져 있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다시 성찬을 나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릴리 해변에서 그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는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불러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죠. 우리가 주목할 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단지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념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을 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어려운 말로 임재, 오셔서 함께 계시고 현존, 바로 지금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예식을 할 때, 성찬을 베풀어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 단순한 세레머니가 아니라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곳을 거니셨더라. 동산을 거니셨더라. 본래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임재, 그곳에 오셔서 계시고 바로 지금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을 잃었죠. 실낙원이죠. 근데 세상 끝날에 보면 복낙원, 낙원이 회복됩니다. 새 하늘,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고 예루살렘이 새로워지는 장면이 나오죠. 복낙원. 낙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기념 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조상님들을 위해서 상을 차린다고 하죠. 그럼 숟가락 가지고 딸그락딸그락 한다고 해요. 저도 옛날에 제사를 배울 때 보니까 제사 배웠다는 게 제사를 드릴 때예요. 우리 교회 집이 안 믿던 집이었으니까. 조상님에게 식사하세요라는 사인이라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딸그락 하고 숟가락을 놓고 빠집니다. 근데 또 국에 밥을 말아주는 건 또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 손도 없고 발도 없으신지. 그리고 방을 나가드립니다. 제삿날 빨랫줄 걷어요. 왜? 옷이다가 걸릴까 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옷이다가 걸리면 문은 또 어떻게 왜 닫고 나가요? 문을 닫고 나가는 건 조상님이 식사하시는데 결례될까 봐 나간다는 거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조상을 숭배할 때 죽은 영혼이 온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와서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정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죽은 영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세레머니를 하니까 마치 죽은 예수의 어떤 혼백이 오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없이 기념 예식으로 끝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찬을 명령하셨을 때에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할 때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고, 아멘. 너희와 함께 음식을 먹겠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아멘. 성찬 예식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존과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시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새로 리모델링하는 공간에 그 강대상이라고 하는 곳에는 오직 강대상 하나만 올라갑니다. 이건 성찬상을 경험하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강단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이 성찬상이 되겠죠.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말씀은 성찬 예식이고요.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죠. 그리고 현존 거기에 계시죠.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혹은 예배의 예전들은 하나의 은총의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현존 거기 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그리고 부활 후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그곳에 오시고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신 일을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은 주의 만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사용되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의 만찬은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마치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식사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는 음식을 먹었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못 먹어서 탈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음식이나 자기가 배고프니까 자기 배를 채우려는 목적,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데 목적을 가진 아주 죽은 의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은 주님을 기억 또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성도가 아닙니다.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성찬을 베푼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음식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게 내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교제가 필요할 때 하는 행위인 것이죠. 어쨌든 이 성찬식을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앞에 주의 만찬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만찬이에요. 우리를 위해 베푼 것은 맞지만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본, 기념은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을 해갈 때에 그분의 죽음, 그것을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죠. 그분의 부활, 그걸 경축하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죠. 내 성찬 예식에서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죽음과 관련된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처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 흘린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또한 용서입니다. 용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것이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 아주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겁니다. 대망하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될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결합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잔치로 표현됩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우리의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성찬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단지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 예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 세례를 베푸는 의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성찬 참여하면서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서하시고 세상 끝날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 참여에 마음을 다해 참여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앞에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주님의 용서가 있다면 성찬 참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 찢기신 몸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살로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살과 이 피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바치신 그 생명임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되고 죄 용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있을 완전한 구원, 주님이 완전한 구원을 대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 참여를 통해서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먹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주 조금 마신들 그 맛있습니까? 집에 가서 한 병 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빵 쪼가리 요만한 거 먹은들 배가 부릅니까?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드시면 되잖아요. 음식은 목적이 아니에요. 음식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를 직접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힘써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 이 대속의 은혜에는 주님의 치유도 포함되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의 죄만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 연약함도 고치시고 우리의 제한성도 강화시켜 주시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은총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통로 또는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죄 용서와 병 고침과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약해진 몸이 강해지고 우둔했던 지식이 우린 지혜를 얻게 되고 죄는 용서받고 탐욕을 지배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장래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잔치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심으로써 배부름, 행복이 있죠. 그리고 기쁨, 즐거움이 있죠.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장례식을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만 아니라 부활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걸 통해 죄 용서받고 병 고침받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성찬 예식에 사용되는 음악이 좀 더 밝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무거웠다가 가벼웠다가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잔치니까요. 아멘. 저 여러분이 세상 끝날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힘을 내서 성찬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을 교제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성찬을 성찬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성찬의 말이 커뮤니온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 이 커뮤니온입니다. 커뮤니온. 한 떡, 한 떡. 떡은 하나인데 이 떡을 같이 떼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떡을 뗐다는 것은 떡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또 함께 참여하니까 한 떡을 떼서 먹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커뮤니온. 그래서 성찬은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주님과의 일치, 연대, 그리고 성도 간의 연대를 우리에게 상징하죠. 아멘.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공동 식사로서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된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된 존재임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것은 언약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대에는 주변 국가들과 조약을 맺을 때 그 의리 관계,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죠. 이건 식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식구들은 한 집에서 우리가 한 피 이어받은 가족들이 밥을 먹는 사이입니다. 식구, 같이 밥 먹는 사이. 그렇죠? 같이 밥 먹는 사이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된장찌개 하나 가운데 놓고 엄마 숟가락, 아빠 숟가락, 코 묻은 자식 숟가락,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숟가락까지 무수히 많은 숟가락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지금이야 떠서 먹지만 옛날에는요 더러워 죽겠어요. 내 침, 네 침, 엄마 침, 아빠 침, 뭐 할아버지, 할머니 침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된장찌개는 제일 마지막이 맛있는 거예요. 모든 침이 다 범벅이 돼 있을 때. 이게 식구입니다. 양푼에다가 푸성기 집어넣고 고추장 해서 막 비벼서 그걸 같이 먹잖아요. 그 식구의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한 피로 맺어진 가족인 것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고대에서 국가 간의 언약을 체결했을 때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을 나눔으로써 이 언약 관계를 지킬 것을 서로 약속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처럼 언약의 피, 주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이 안전과 안녕이 보장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와서 성찬을 참여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로마 박해기에는 이것은 내 피니, 그러니까 식인종 취급을 당했습니다. 식인, 사람을 먹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처형을 당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한 몸에 참여한 자로서 한 떡을 나누어 먹는 사람으로서 식구,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과의 교제, 커뮤니온, 이런 식구로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정말 그분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주님과의 커뮤니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일치와 유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해당해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앉아서 암묵적으로 깨는 사람이에요. 한 떡에 참여하는데 혼자 버티고 있다.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요. 이죠.
당신들은 그 떡에 참여하십시오. 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내가 함께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 따라 성찬을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체의 그 유대감을 깨트리는 행위가 됩니다. 영적 회방꾼이 되죠. 그런데 이걸 굉장히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고 했죠. 은총의 수단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커뮤니온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아멘. 비록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떡에 참여하는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척하나 가장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고, 매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커뮤니온, 그리고 그분과 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연대하게 되겠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할 뿐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성찬이죠. 아멘. 마지막 하나는, 성경은 이 성찬을 감사로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성체성사란 말을 써요. 좀 낯설죠. 성공회에서는 이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익숙할 것 같아요. 유카리스트란 말. 그러니까 성경은 성찬을 표현할 때 유카리스트란 말을 써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성체성사란 말로 번역하는데, 이 유카리스트란 말은 감사란 뜻입니다. 감사. 아멘. 이 바울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걸 어쩌면 하나님을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축복하고,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잘 되기를 기원하죠. 그렇죠? 감사의 표현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와 유사한 듯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건 아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 주신 그분을 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최고의 감사는 축복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찬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서기 150년경 저스틴 마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며 목회자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성도들은 이에 화답하며 아멘이라고 한다. 우리가 성찬식마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 중에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그러면 성도들이 당신의 영과도 함께 하시길,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것이 서기 215년 히포리투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사도 전승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서기 한 150년경부터 있어 왔던 성찬에서 사용됐던 기도로 보여요. 이게 감사 기도거든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축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성찬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어떤 은총을 주시냐면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은혜를 배반하고 받은 덕을 잊어버리는 사람, 은혜는 자꾸 잊어버려. 배은망덕하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죠. 이런 의미에서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 은총 또한 성찬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봐요. 모든 불평의 근원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거든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바치시고 부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축하고 그분을 축복하는 것이니까 성찬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아는 사람. 그래서 불평이 치유되는 것이죠. 불만이 치유되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더 위대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까닭에 그분이 하신 일, 그러므로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잖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들은. 성찬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을 치유하시고 감사로 자신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단순한 영화의 대사만이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은 그분이 명령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요. 또 약속을 내포해서 명령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경험적으로도 확신하고 지적으로도 확신하고 성경적으로도 확신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성찬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평강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압니다. 당장은 불편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 곧 주님의 공급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그리고 성찬, 주의 날, 많은 절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 기억을 기억하고 기억을 기념하고 기억을 경축하고, 그러나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구원받고 복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